네, 9월 5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세반 집사님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몇 사람들을 예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가장 긴 부분을 모세를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길들은 어떤 길들인지,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길을 갔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자, 오늘 본문에는 장막과 성전의 길이 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상징, 이 장막과 더불어서 출애굽을 시작하고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사울왕 시대를 끝나고 다윗 시대에 드디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죠? 내가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고 네 손에 피를 많이 붙여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다만 네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해서 회막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길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성전의 완성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당 건물, 이렇게 광영중앙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 건물, 이걸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실은 성전, 우리 이제 신약시대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자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실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가 누구냐면 여기서 불러내어, 이 단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려내어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 그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사랑이고요. 또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표현되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런 걸 배웠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하지만 다른
안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반 집사님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교의 끝이 뭡니까? 이제 성전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슬렸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죄목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내가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고 내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들의 모형, 모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성전, 나 또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에 전신하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시작으로 해서 또 증거의 장막도 성막과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함께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요. 이런 어떤 성전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백성과 성전을 떠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백성들이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회파시켰는가? 이런 부분을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8절, 4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8절, 49절. 자,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간이 지은 집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못 오간 것이 아니라 실상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함께 있었을 때도 어땠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바라봤습니까? 계속 애굽의 우상들을 돌아봤고 또 그 땅을 지나는 그 땅의 우상들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동시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걸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목적지가 산이 있는데 산을 올라오기 위해서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백두산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백두산을 오르는 길도 4가지예요. 4가지. 뭐 남파, 뭐 서파, 뭐 북한으로 올라오는 길 뭐 등등 해서 4길이 있듯이 구원으로 가는 길도 꼭 예수만 통과해야 되지 않다. 다른 걸 통과해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그들이 삶에서 하고 있음을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출애굽 당시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대상들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의 것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 가까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자, 51절에 먼저 스테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가 곧다고요? 목이 곧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곧은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총칭이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하고 배반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에게 목에 뭘 준다고요? 목에 힘을 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인간들 사이에서도 교만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목이 곧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둘까?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게 아닌가. 이 교만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교만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실은 어찌 보면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교만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그들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죽였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어도 영접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 충만한 사도를 보내 진리를 전해도 너희들이 눈이 가려져 회개는커녕 사단의 영에 붙잡혀서 그들을 죽이려 했다라고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 믿는데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끝으로 스테반 집사님은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서 그걸로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표식인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봐라. 너희들 아무리 그런 표식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쉬운 말로 그런 설교를 오늘 스테반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성도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속으로 아주 시원한 이제 가을을 맞았는데요. 이 가을에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귀를 울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처럼 실은 살아계신 성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편만하게 어디에나 거하십니다. 오늘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고 댁에 있든지 기업에 있든지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 모든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줄로 믿습니다. 우주 안에 편만한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거니셨고 죄악으로 에덴을 쫓겨난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셨고 노아의 방주 속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성막, 회막, 증거의 장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어지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성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어떤 건물이나 내 안에 가두는 우를 범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또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는 병상에서 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을 성전 삼아 주시고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성전에 제한시키지 않고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교회가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가 또 부흥하고 또 감사한 일이 많을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그때 공격을 시작하고 또 음모를 도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계계가 깨지도록 우리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양 지역에 있는 목회자 또 장로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의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종사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용고시 또 여러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특별히 고3 수험생까지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것들을 10분 발휘하여 정말 비전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목요일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있는 직분자들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도 없었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베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귀의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철주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주를 둘러주셔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인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말씀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기도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충만에 합력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신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가 어렵고 자립 대상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또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흥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교회는 경영하는 곳이나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힘있게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을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수하여 주십시오.